요즘 빌런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빌런이라는 말 영화를 보다 보면 누구누구 빌런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 용어는 라틴어 빌라누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빌라누스는 고대 로마의 농장이었던 빌라에서 일하는 농민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농민들이 이제 상인과 귀족들의 억압과 탈취로 인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들을 공격해서 재산을 약탈하고 폭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여기서 의미가 확장이 되어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악당들을 일컬어서 빌런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단어의 이제 의미가 확장이 되어 가지고 최근에는 어떤 무엇인가에 굉장히 집착을 하거나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빌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에 집착을 한다, 계속해서 커피에 너무너무 집착을 한다든지, 하루라도 치킨이 없으면 못 사는, 계속해서 치킨을 먹는다 그러면 커피 빌런, 치킨 빌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대상을 빌런이라고 합니다. 가끔 그런 기사를 보잖아요. 편의점에 와가지고 모든 그 계산을 동전으로 그냥 다 해가지고 시간을 지연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사람은 편의점 빌런이겠죠. 또 독서실에서 전부 다 조용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혼자 막 다른 사람들의 공부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독서실 빌런 이런 말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왜 갑자기 빌런 이야기를 하느냐? 다니엘에도 빌런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 악하고요. 뭔가에 이 사람이 꽂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것 때문에 괴롭혀요. 피해를 주고. 누구냐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왕은 제국의 꿈을 꾸고요. 수많은 약한 나라들을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가족들을 생리별시키고 고아와 과부들을 만들고 너무 악한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에 이제 집착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분란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죽음으로 내모는 행동을 하게 돼요. 느부갓네살은 왜 이런 빌런이 되었을까요? 이 느부갓네살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나부신이여 나의 영토를 지켜주소서. 바벨론의 신에게 자기 영토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가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신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이겠죠.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건 사람들인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은총 밖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반 은총 아래에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모두가 다 이 빌런처럼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후에 느부갓네살의 삶을 보면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의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이 보이는 악한 모습들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간다면,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삶을 통치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 느부갓네살의 빌런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빌런과 같은 행동들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비춰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혹시나도 지금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통치한 지 2년이 되던 해에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를 못하게 돼요.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3년의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3년의 교육이 끝나서 왕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장은 갑자기 또 2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보통 그 연도를 따질 때 통치 원년은 제외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 통치 3년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해석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1절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왜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걸까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제 원어로 보면 꿈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꿈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개의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의 꿈이 그냥 다양한 형상으로 나타나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꿈이었기 때문에 이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왜 꿈 때문에 이렇게 번민을 하는 걸까? 저도 오늘 이런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좀 복잡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에 굉장히 좀 시달리고 다행히 마지막에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제가 그래도 기분 좋게 잠을 깼는데, 왜 느부갓네살이 꿈 때문에 번민을 한 걸까? 꿈을 꾸긴 꿨는데 이게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꿈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도 꿈을 꿨는데 그 다음날 이게 뭐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나지 않거나, 밤에 자기 전에 어떤 일에 대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아침이 되니까 그게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이런 설교할 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기뻐서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막 답답해서 죽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꿈을 꿨는데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느부갓네살은 그것 때문에 번민을 한 걸까? 만약에 꿈이 생각이 나지 않았다면, 고대 바벨론의 징조 해석과 관련된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할 수 없다면 그것은 신이 그에게 진노했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제 꿈을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진노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대 바벨론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꿈이 생각이 나지 않아가지고 답답한데 그것이 신의 진노와 신의 분노와 관련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꿈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저도 이 다니엘 읽을 때마다 느부갓네살이 꿈이 생각이 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또 요즘 학자들은 아니다,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지 알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꾼 꿈이 뭔지를 모른다면 지혜자들이 왕이시여, 왕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희미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계속해서 왕한테 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알고 있는 것을 지혜자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니엘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느부갓네살이 바로 동의를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꿈을 알고 있었을 거다. 근데 그 의미를 몰라가지고 지금 너무 답답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간이 참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엄청난 제국의 왕이었지만 느부갓네살이 꿈 해석을 하나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인간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고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지만 인간이 모르는,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겸손히 알려고 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관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성숙해 가는 거고 어른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꿈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고 꿈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우리다. 그것과 함께 여러분,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삶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작은 문제만 하나 있어도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러잖아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의미를 모르니까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 마음이 평강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려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잠언 기자는 그래서 큰 성을 취하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평강 속에 살고 계십니까? 불안과 걱정이 있는데 주님께 기도했을 때 그것들이 평강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큰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너무나 꿈에 이제 꿈 해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답답한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네 부류의 지혜자들이 나오죠. 박수,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데, 갈대아 술사들, 이들은 각지 자기의 방식대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해석을 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별을 보면서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면서 이렇게 미래와 보이지 않는 꿈과 징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2장 3절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그러면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지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꿈 해석의 이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꿈에 뭐가 나타나면 이런 의미이고, 또 이런 일들을 꿈에서 겪었다 그러면 이런 뜻일 거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꿈만 이야기해 주시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래야지 맞잖아요. 근데 왠지인지 꿈 이야기를 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만약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사지를 찢어서 죽이고 너희 집을 다 이 변소로 만들어버리겠다. 화장실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협박만 하지 않고 회유도 하게 되는데,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그 해몽을 나에게 말하여라. 참,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목리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꿈 말해주면 될 텐데 왜 꿈은 말해주지 않으면서 꿈과 해석을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협박하고 이렇게 회유를 하고 있는 걸까? 지금 지혜자들을 굉장히 난처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그 꿈의 효과가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즘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좋은 꿈을 누군가한테 말하면 그것들이 효과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오펜하임이라는 사람도 꿈의 내용을 발설하면 꿈이 꿈을 꾼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제거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김효곤 교수님은 다니엘서에서 그런 말을 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은 꿈 이야기를 안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것들이
쿠데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왕이 꾼 꿈은 권력 다툼에 사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만 알고 있고 꿈에 누군가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제거하는 거예요. 꿈을 현실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세 번째, 아마 이 이유 때문일 거라고 가장 많은 분들이 보게 되는데,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해석이 참된 해석이다. 여러분, 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 꿈을 맞추고 해석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해석을 하라고 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간 느부갓네살의 목리 때문에 지금 지혜자들이 죽을 지경에 처했어요.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은요, 여러분, 악한 통치자, 못된 지도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못된 리더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누군가 꾼 꿈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어젯밤 꾼 꿈 아세요?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모른다고요. 부탁도 아니고, 근데 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협박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폭력이에요. 누군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협박하고. 예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회사에서 누군가를 나가게 하려고요, 그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줘가지고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폭력이죠, 여러분.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협박만 하진 않죠. 회유도 하죠. 너희가 꿈을 말해주면 큰 상을 주겠다. 6절 말씀.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여러분, 이 회유도 사실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금을 엄청나게 준다 한들 어떻게 꿈을 알아냅니까? 느부갓네살의 생각에는 내가 보상만 해주면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생각과 다르지 않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이 모습이 변형이 될 때요, 내가 나쁜 짓을 해놓고 선물로 그것들을 무마하려고 하거나, 돈이나 어떤 보상을 통해서 누군가를 나쁜 짓을 하게 하거나, 내가 너한테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이것은 그냥 네가 없는 걸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또 다른 느부갓네살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우리의 통치자라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까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셔요.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능히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 하면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서로를 경쟁시키지 않으셔요. 각자가 그냥 자기에게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남기면 모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이미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뭔가를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느부갓네살과는 전혀 다른 이 선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지혜자들은 협박과 해유를 하면서 꿈과 그 의미를 말하라는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하죠. 제발 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더 화를 내요. 너희들이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구나.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라고 다시 한번 협박을 하게 됩니다. 겁박을 하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지혜자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시여,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우리는 못합니다.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라고 느부갓네살에게 말을 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혜자들을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 이들은 각기 섬기는 신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꿈을 해석하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바벨론의 신이든지 아니면 자기 나라의 신이든지 섬기는 신들이 있었을 텐데, 이 꿈을 알아내고 꿈을 해석하는 것이 신의 영역이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자기들이 말을 했죠. 말한 대로 믿는다면 왕한테 어떤 요구를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지혜자들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이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신에게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 테니까 일주일을 좀 시간을 주십시오. 며칠이라도 말미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이것을 말해주고 해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가끔 그들이 뭔가를 알려주고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계를 지닌 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요청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신에게 물어보면 꿈과 해석을 알 거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의 영역이라 그러면, 그가 신을 믿었다면, 신의 능력을 믿었다면, 그러니 그럼 너희들 각자 신에게 가서 물어보고 답을 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꿈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신에게 물어야 되는데 신에게 묻지 않고 사람을 찾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지혜자들이나 느부갓네살이나 다 그들의 신을 믿지만 그들의 신은 능력의 한계를 가진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힘이 필요할 때는 아무런 의지가 되지 않는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힘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겪게 될 일이에요. 때때로 돈이 힘이 되는 것 같고 사람이 힘이 되는 것 같고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이 힘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 그것이 힘이 되어야 될 때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느부갓네살과 지혜자들처럼 하나님 아닌 것을 지금 섬기고 의지하고 힘으로 삼고 살지는 않는가? 꿈 해석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은 지혜자들의 말을 들리지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는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경호대가 움직였겠죠. 어떤 학자들은 그 자리에 와 있던 사람들 지혜자의 그 대표급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왕립학교에서 지혜자 교육을 받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그 어린 친구들도 다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인턴 과정에 있는데 그들까지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명령을 내려놓고 그걸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공포를 조장하는 이 느부갓네살. 왜 느부갓네살이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분열시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세우는 일을 하시죠. 생명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다니엘 때문에 모든 지혜자들이 살게 됩니다. 이게 은총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분열도 하나가 되어지고 누군가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어제 기사 보니까 누군가 이 다리에서 삶을 마감하려고 있었는데 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멈추고 그 젊은 청년을 그 위기에서 구해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로 살리고 도와서 살리고.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은총 아래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이 다스림 안에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드러내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다니엘서의 빌런 느부갓네살, 우리가 이제 또 몇 주 동안 느부갓네살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좀 느부갓네살하고 조금 친해져야 돼요. 이제 자주 볼 거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있을 때,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갈 때에 자기의 한계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삼고, 그래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총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